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17번째 시간 이트로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의 제목은 이트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0장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장에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모세에게 다른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권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일하게 되죠. 그리고 19장부터 20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성경 토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강림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10가지 말씀 10계명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트로, 모세의 장인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바이슈마 이트로 코헨 미디안 호텐 모셰 앳 콜 아쉐라 아사 엘로힘 레모세 울 이스라엘 암모 키 호찌 앳 이스라엘 민 미츠라임.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가 하암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암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번역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백성, 그 백성 이스라엘을 미미츠라임, 미츠라임 애굽 땅에서 구해낸 그 일들을 이드로가 다 듣게 됩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의 지혜를 나눠줍니다. 당시에 모세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혼자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을 다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합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은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파라샤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또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계명을 직접 주시게 되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들을 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왔을 때 모세를 알아보고 자기 딸 십보라를 주면서 40년 동안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아들처럼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했는지 들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제물을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 출애굽의 한 세 사람의 모습이로다.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예배하고 한 상에서 먹고 마셨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한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보다 분명 나이가 많고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인 모습에는 모세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만큼 이적을 행했다는 말도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전후무무한 놀라운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런 모세가 백성들 재판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니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이 와서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건 어떤 하나님 뜻이냐요. 이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사람들을 불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드로가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이었을까요? 안 들을 수도 있죠.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연료하셨으니 은퇴하셔야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습니다.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당신 혼자 다 못한다.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에게 율례 법도를 가르치고 그것을 마땅히 잘 받아들이는 만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안 들을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 말을 들어요.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정말 모세는 다른 사람의 조언, 특별히 어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는 굉장히 능력과 하나님의 도구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제일 잘 분별하는데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조언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이드로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방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세는 자기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이 조언을 듣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데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이드로가 사위를 세워도 그냥 떠납니다.
27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들으면 이드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봐, 내가 그래도 모세의 장인이야. 내가 모세의 장인이라니까. 내 말을 들어. 모세 계속 내 말을 들어. 이럴 수도 있지만 이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자기 역할은 모세를 도와주는 거고 자기가 이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안 거죠. 그러니 자기 사위에 모세를 세워주고 자기는 떠나는 거죠. 네. 가끔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떠날 줄 아는 우리의 어르신들의 장로가 좀 그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섰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죠.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두 개 틀린 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출애굽기와 그 이후의 말씀에도 나눴듯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겁니다.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동어 반복이에요. 동어 반복이지만 조금 뉘앙스는 틀리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신데 좀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상에 어떤 민족도 애굽 땅에 있던 10가지 재앙을 통과한 민족 없습니다. 어떤 민족도 민족적으로 홍해를 통과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돼요. 제사장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모든 나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제사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거룩한 그의 백성 하암, 암모 그 백성, 그의 백성이 되게 되는 거죠. 시내산 언약의 의미는 이 율법과 계명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삶 속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10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10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오직 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3장 7절에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에도 분명히 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가 잘나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들의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하신다가 아닙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시내산 앞에 서 있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지 그들이 어떤 계명을 지켰냐에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명과 언약을 다시 맺는 거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맺습니다. 또한 시내산에 서 있다는 것은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처음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 서 있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인도하는 증거가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도 지키셨고 모세가 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금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미 인도하여 낸 여호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십계명의 1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를 1계명 해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1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이게 먼저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 계명으로 확 와 오는 거예요. 아,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1계명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순서대로 시작되잖아요. 그 앞에 부분을 계명으로 삼는 것 같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계명이라는 건 해라 하지 말라로 따진다면 선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계명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1계명이고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계명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묶어서 2계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죠. 3계명은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한 걸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대에서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서 앉아서 안 하고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하.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쉐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죠. 너의 근원, 너의 본이 누구인지 알고 공경하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유다가 어떻게 그의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베냐민을 중부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의 좋은 예입니다. 또한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그가 살아생전에 야곱을 극진히 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부모가 편애를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유다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거짓 증거,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살인의 죄와 같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 보면은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재판장에서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저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말하면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증인을 들으라고 했죠. 근데 그 말을 통하여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판명되면 네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듯이 너도 사형에 처하게 한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 특히 재판정에서 하는 거짓말은 살인의 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소망하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뭐 종과 뭐 이런 것 쭉 나누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계명을 나누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또 분리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이 율법에 뭐가 중요한지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여 우리가 정리해 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그것을 재확인해 주시죠.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면서 두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섰습니다.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쓰니까 두려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죽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죽을까 한다고. 우리가 지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 애굽 땅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직접 임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겠다.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주님과 조금 시내산과 거리가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신명기 5장 2절에 이 장면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시내산에 갔지만 분명히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고 너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했고, 그리고 신명기를 말씀을 할 때는 이미 시내산에서 서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있고 다 죽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대신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주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토라라는 말씀이 가르침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통하여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대신 받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직접 손으로 새겨서 나중에 주시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 7장에 바로 그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아라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구원 또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결국은 예수와의 나라를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 그리고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렙산 앞에서 두려워하며 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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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른 이사야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죠.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숯불을 입술에 대어주고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사야의 죄악과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희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대답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사명을 받죠. 가서 부흥을 막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이 눈이 감기고 듣지 못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사실 오게 되었습니다.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시아 왕 때에 아람의 느시난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두 왕이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 느신과 베가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유다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번 주에 있는 파라샤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하프타라에는 빠져 있지만 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그 징조가 뭡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정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희한하네.
분명히 이 구절은 예수님께 주어진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주석가들은 이 약속된 아이가 아하스의 뒤를 잇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도 알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키는 궁극적인 임마누엘의 왕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메시아가 예수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함께 있는 또 다른 하프타라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분명히 이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바로 메시아이시며 그것이 처녀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함께 있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백부장의 믿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우리 하인 중에 한 명이 아픈데 와서 구해 주십시오. 근데 직접 올 필요 없이 명령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아는 누구십니까? 예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왕이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라 포션 118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실 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은 다윗의 아들 벤 다비드로 오신, 즉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받은 분이셨다. 마태복음을 통해 브릿 하다샤 읽기는 천국에 가까이 가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며 불의 섭같이 살라지는 싸우는 군인들의 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바로 예언하신 그분이 예수아라는 거죠. 이번 주 파라샤를 정리하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아께서도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구체적으로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의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도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주님은 십계명에 대해서 재확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님께서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희가 10계명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다는 거죠. 그 10계명의 계명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이트로 파라샤를 보면서 우리는 이드로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지혜도 요청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보기이며 모세하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신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토라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궁극적으로 회복하시는 그 메시아는 예수와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예수와께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음 주 파라샤는 미슈파팀 법규들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의 말씀이며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4장 8절부터 22절, 33장 2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브릿 하다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